제목이 하나의 문장처럼 좀 길어졌습니다. 야훼께서 돕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지난 기회에 700명, 권사님들이 1450명이 함께 지난해 임직을 받았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대체로 10년 이상 우리 교회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시고, 권사님들은 대체로 20년 정도 우리 교회 구역장이나 여성회장이나 봉사를 많이 하셔야 기본적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많은 훈련을 거칩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도록 저희들이 숙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어드린 시편 127편, 28편 모두 외우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127편 외우세요 하면 외우다가 중간에 모두 이렇게 당황하고 못 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이걸 못 외웠느냐 그러면 집에서는 잘 외웠는데 목사님 앞에 서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127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이 전체가 중요하지요. 링컨은 시편을 150편을 다 외웠다 그러죠. 오바마도 시편을 외웠다 그러죠. 예, 시편을 다 외우면야 참 좋지만은 127편이라도 꼭 좀 외우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27편은 대통령 가운데 레이건이 제일 좋아했던, 귀히 여겼던 요절처럼 외우고 많은 분 앞에서 127편을 간증하고 소개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제가 그전 성경을 읽습니다. 예. 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집을 짓는데 큰 집이든 적은 집이든 빌딩이든 오피스든 가정집이든 어떤 집이든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무너진다, 망한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사람이 짓지 무슨 하나님이 짓느냐? 그 말도 맞습니다. 사람이 짓지만은 믿음으로 지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지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어야 되고, 돈으로만 지어서는 안 된다, 힘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집을 지어야 된다. 가정집이든 무슨 집이든 꼭 건물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결혼도 집입니다. 결혼할 때 사람을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재산을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헛되다라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그 결혼의 집, 사랑의 집도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권력의 집도, 기업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집 짓는 건데, 사람을 사귀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귀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서로 사귀어야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만나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무너진다라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누가 나를 아무리 지켜줘도, 군대가 지켜주든 경호원이 지켜주든 FBI가 지켜주든 사람이 지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질병도 막을 수 없고 저주도 교통사고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오는 재난을 누가 막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원수가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영적인 그 대적을 사람이 못 막아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불행을 누가 막아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길은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막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살렸고 다 그렇게 살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잘 되는 길도 있고 농사를 잘 짓는 길도 있고 사업 잘 되는 길도 있습니다. 경영 철학, 비전, 리더십, 그리고 그 경영, 사람 관리 잘하고 물질 관리 잘하고 그러면 사업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야지. 사업에 위기가 오면 인간의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농사 지으실 때 농경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시골 교회 목회를 할 때 새벽기도 항상 4시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시 반대 후원하면 다 밭으로 바로 가버리지 5시 하면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4시에 새벽기도하고 4시 반에 빨리 끝내면 새벽기도 마치고 밭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죽으라고 일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제가 항상 10시에 받습니다. 왜? 9시에는 다 밭에 있는데요. 10시에 집에 와서 바로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서 12시에 밥 먹습니다. 그리고 새벽 바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데 땀으로 수고로 노동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헛되지도 않고 그 집이 무너지지도 망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그런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배경이 없고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래가고 영원하고 부작용 없고 망하지 않고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집을 짓냐? 출세하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한 거는 바로가 했지만은 그러나 바로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목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오늘 성가대에 찬양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위기 때마다 순간 중요한 때마다 거기에 나를 돕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손이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잡았던 사람은 거기 없는 거예요. 내 친구는 거기 없고 내 부모는 거기 없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길목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질병을 만나면 질병, 사고를 만나면 사고, 환난을 당하면 환난 중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내 친구를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복이 뭐라 그러세요?
젊을 때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이 설교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젊을 때 낳은 자식. 젊어서는 자식을 놓도록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그래요. 젊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젊은 가정에 자녀를 선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째 축복은 잠, 두 번째 축복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젊어서는 복인 줄 몰라. 하나님 선물인 줄 몰라. 귀한 줄 몰라. 그러나 성경이 오늘 말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금메달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기업은 자식이에요. 사업 잘해봐야 사실 별거 아닙니다. 자식 안 되고 다른 사업 잘 돼봐야 100가지 1000가지 잘 돼봐야 다른 사업 다 별게 아닙니다. 자식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고, 오늘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사냥하는 분은 그당 화살을 이제 들고 화살 통이 있는데, 이 화살 통이 많이 있어야, 화살이 많이 있어야 이게 힘이에요. 사냥할 거리 많이 있어도 이 화살통에 화살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화살 아무 의미 없어요. 화살이 있어야 돼요. 자녀는 사냥하는 사람에게는 화살과 같다라.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풍년이 중요하고, 농사가 잘 때 창고가 넘치는 것 중요하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사업에 돈이 금융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군인은 계급이 복이고 힘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큰 힘과 축복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누가 이래 말할 때 가장 큰 힘이 뭐냐? 오늘 성경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문에서 여러분들이 나이 많으면 유대인들이 나오는 룻기서라든지 이런 영화 보십시오. 전부 다 마을 입구, 성 입구에는 정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망루에 노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 노인의 가장 힘 있는 노인이 누구냐? 자식 잘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과거에 뭐 해봐야 제일 힘있게 말하는 분은, 대접받는 분은 자식이 잘 된 사람이 거기서 대접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원수가 함부로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식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꼭 복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노후의 가장 큰 복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세상이 못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잠 잘 오고, 권력이 있다고 자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축복과 잠의 복, 이 두 가지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잘 믿을 때 하나님 은혜로 얻는 거예요. 예. 저는 들었지만 이병철 회장님도 두 가지는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골프공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는 자식이 마음대로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데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 뒤에 있는 화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화살은 자식이 화살이에요. 자식이 뒤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하여 내게 힘을 도와주시고,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지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잠이 별것 아니고 자식이 별것 아닌 줄 알았지만은 제일 귀한 것이 이거. 오늘 육적으로 살아가는 분은 자식은 신경도 안 써요.
잠깐 약 먹으면 되지 그러고 신경 안 쓰는데 그 진짜 축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소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링컨보다도 훌륭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역사가, 미국 전 국민이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레이건이 이렇게 훌륭하다,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레이건은 출신이 일리노이 주에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구두 짚는 최하의 비천한 구두직 수선공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대학도 못 다녔어요. 학교로 공부를 못하고 취직하려고 하지만은 가는 곳마다 퇴짜 맞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다가 영화 배우가 됐어요. 가서 퇴짜 맞고 머리 숙이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엄마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얘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낙심치 마라. 너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믿음의 말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험 떨어졌다고, 얘 이놈아 누구 닮았냐 이 자식아, 공부만. 엄마 닮았지. 누구 닮아서? 왜 말해요?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엄마가 말했어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양대학교 법대 학장도 하시고 학생처장, 총무처장 다 하시고 35년 만에 한양대학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연금을 받을 때 33년이 되어야 완전히 풀로 차가지고 제일 연금을 많이 받는데 32년 2개월로 마치고 나온 거예요. 35년 있었는데 밑에는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32년 2개월 되고 나오니까 그 10달 연금을 못 떼가지고 계속 평생에 매월 몇십만 원 덜 받으니까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늘 나오지만은 기도하면 주여 돈이 앞에 왔다 갔다 이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거 조금만, 그래 직원이 그렇게 원망스럽더래요. 걔가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 매월 받으니까 매월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10달만 더 했더라면, 아니 35년을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30에.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장이 됐어요. 대학교 그다음 총장하다가 인권위원장이 돼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금 33년 다 됐으면 안 들어주는데 남은 그 10달을 장관 연금으로 다 올려주면서 지금 계속 장관 연금을 받고 있다. 장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10달 그거 다 들어갔더라면 평생 고래밖에 못 받을 텐데 점프를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올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안 될 때 절대로 시험 안 듭니다. 아무리 안 돼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더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은 앞에 있는 것 가지고 대판 싸움이 벌어지고 낙심하고, 그러니 매일 한순간에도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증권회사를 하는 분이 명동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주식이 올라가면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90%가 고개 숙이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떨어지나 올라가나 주식의 그래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수치 따라 움직이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레이건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늘 떨어지니 기도 많이 해서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영화 배우가 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을 2번이나 연임하면서 미국 경제 정치의 안정을 가져주고 무한히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러시아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지고 그때 민주주의로 돌아오게 한 최고의 역할을 레이건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와 냉전 사이에 반세기 넘도록 그렇게 있다가 한숨 기도하는 사람 만나니 휴전선도 무너지고 국내 번영 발전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레이건이 얼마나 취임사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취임식 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미국이 대통령 취임하는 날은 온 미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목표는 곧 이 행정부의 꿈, 희망,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 대통령이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취임사 보면 진짜 말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꿈이 정부의 꿈이고 이 모든 꿈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좀 겸손하십시다. 세계적인 힘을 가진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데 오늘 수많은 기도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국민이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래 각 취임식 날이 기도의 날로 선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것임을 믿습니다. 취임식이 설교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단결과 애정과 사랑의 목소리로 세계를 가득 채우는 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껴안아 주신다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대단한 것 아닙니다. 앞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루만 지나면 시들을 수 있고 쇠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63년에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 역사상 이렇게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인물도 좋고 실력 있고 최고의 부부, 최고의 능력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됐지만은 하나님을 비켜놨어요. 그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은 건달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되고 첫 번째 한 것이 학교에서 국공립 초등학교 사립학교 다 기도하고 선생님 시작했는데 기도를 폐지했어요. 교회도 아닌데 무슨 학교가 기도하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거. 몇백 년 기도해서 미국이 복 받았는데 그 기도를 빼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교회 학교마다 다 붙였는데 주기도문 뗐다고. 케네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신도 불행하게 비참하게 죽고 그 아들 하나도 비행기 타고 가서 며느리까지 그 젊은 나이에 비행기로 죽고 8남매가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다 거의 비행기 사고로. 똑같이 그 집은 비행기 사고로 죽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배를 저버려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감사한 것이 영국의 메이 총리가, 데레사 메이 총리가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영국이 혼돈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위기가 오고, 금융 위기 오고, 얼마나 영국이 위기가 와서 세계 최고 나라지만은 이번에 메이 총리가 담대해졌어요. 자기를 밝혔어요. 나는 목사 딸입니다. 이번에 딱 발표했어요. 나는 가정이 좋은 가정 되는 것,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 우리 아버지 보면서 목회자를 가장 존경하게 되고 전부 밝혔어요. 영국은요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없어졌어요. 왜? 하도 있는 저제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달려드니까 뭐 할라데이인이라고 그러고요. 예수 믿는 걸 직장에서도 밝히면 바로 고소해가지고 구속되고요. 여러분, 신앙은 양보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양보하면 다 나중에는 기독교 최초 기독교국이 터키인데, 로마인데 1000년을 내려오다가 한순간에 교인들 다 죽고 다 쫓겨나고 교회는 다 뺏겨가지고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러서면 조금만, 예수님 보세요. 죽여버리지. 물러선다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교인은 교인의 소리를 꼭 내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메이 총리가 강력하게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아무도 지금 해제 못한다고 법적으로 딱 강력하게 나서니까 천하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 딸입니다. 왜 말 못해? 오늘 많은 교인들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식당에 가 기도할 때도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하니까 눈을 써서 됩니까? 교회 올 때 성경 가지고 오면 신문지 싸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제발 좀.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도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 좀 저런 사람이 있나 했는데 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있게 100% 언론이 다 다른 길로 가도요 전부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요 트럼프를 밀었어요. 동성연애 반대한단 말이야. 왜 여러분이 강력하게 말 못해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럼 돼요? 주의를 지키고 트럼프가 이번에 강력하게 다 선포하니 이슬람 안 된단 말이죠. 좀 이런 이야기 좀 하세요 좀. 어저께 내 친구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그 교회는 법조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자기들 하나하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고등법원장하고 고검장하고 몇 사람이 식사를 같이 하고 했는데 이런 것도 언제 알아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막 기사를 쓰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화를 했다. 아이고 나 때문에 너무 미안하게 됐다고. 앞으로 대법원장도 되고 대법원 판사도 돼야 되는데 그래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교인은 달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이 나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를 내가 교인이라는 거 딱 밝혀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좀 제발 좀 진급 앞세우고 인간의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하나가 불안해서 용기가 없어 하나도 못한다고. 대법원장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지 무슨 소리냐고. 사람이 올려주는 자리 금방 떨어집니다. 잠깐입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하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건지는 길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루즈벨트만이 사선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있는 중에 돌아가셔서 그 뒤를 이어서 중간에 트루먼이 되니까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한순간에 국가의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트루먼이 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자들이 다 찾아왔을 때에 트루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말해드려요, 안 해드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까지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뭐 기자회견, 내가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한다. 인간이 지 마음도 수습 못하는 게 인간인데 얼마나 연약한, 자기 집에 있는 애도 마음대로, 자기 낳은 애도 마음대로 안 되면서 무슨 세계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면 지금 위기에 처한 이 나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번 추락하면 올라서기 어렵습니다. 지난 1세기 동안에 선진국이 된 나라는 아일랜드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나라들이 인류 국가에서 떨어졌습니다. 체코도 떨어졌습니다. 폴란드도 떨어졌습니다. 헝가리도 떨어졌습니다. 포르투갈도 인류 국가가 떨어졌습니다. 삼류 국가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도 떨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떨어졌습니다. 브라질도 떨어졌습니다. 잘 살던 나라가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그러고는 못 일어납니다.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절기가 와야 되고 그 모든 거 경쟁을 뚫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추락하면, 그 나라는 그래도 기독교적인 기초가 있으니까 중간에 걸렸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는요 절벽으로 끝없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기초가 너무 없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길이 기도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프랑스보다 더 잘 살았어요. 이거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아주 건강하고 잘 사는 나라, 자원도 많고 교만하고 도시 빈민들 표는 얻어야 되니까 전부 돈 내가지고 전부 복지시설 만들어지고 선심 쓰고, 예, 이러다가 몰락해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병원 원장도 나와가지고 택시 몰고 다니고요. 우리 선교사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어떤 애는 인플레가 말이에요, 1000%가 인플레가 늘어나고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는 멀리하고 의심하고 투자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인류 국가일지라도 우리가 전 세계가 이렇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았는데 추락하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내려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안 됩니다. 뭐 70년대 내려갔다 올라가기 천만의 말씀이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난 수천 년 동안 온갖 고통과 멸시와 남의 나라 지배와 가난과 무지와 우상 숭배 속에 살다가 교회가 들어오면서 130년 만에 세계 최고의 축복받은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지금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난국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주여 이 나라의 앞날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나라도 살리고 가정 살리고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21세기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